예수님 당시에 많은 형벌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세로로 긴 기둥은 십자가 서는 곳에 놓여져 있고 가로로 긴 기둥을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사람이 메고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기에 예수님이 달리셔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체포되신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라도의 집으로, 그리고 다시 헤롯에게로, 다시 또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이렇게 여러 번 끌려다니셨죠. 몹시 피곤하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심으로 몸에 살이 패여지고 또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겠죠.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채찍까지 맞으셨기에 육신적인, 신체적인 많은 약함을 드러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은 약 500m 정도의 그 거리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비탄의 길이라고 부르죠. 총독 관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약 500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약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넘어지셨습니다. 제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걷지를 못했던 것이죠. 로마 군병이 계속해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고함도 치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며 빨리 일어서 걷기를 채근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보면서 제 시간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질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구레네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뜻이죠.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구레네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방문하는 중에 예상치도 못하게 갑자기 그는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니다. 근데 참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우연일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그 고백을 내팽개치듯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보려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에 똑같은 이름이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3번째 부인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봤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를 부인하는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친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한없이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기의 맹세가 무색하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약함을 보며 울었던 통안의 눈물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하는 회개의 눈물과 다짐의 눈물이 그 통곡 속에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한없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봤으며 다시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그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는 그 회개의 눈물, 그 통안의 눈물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던 밤에 눈물을 흘렸죠. 베드로가 통안의 눈물을 흘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형을 언도받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사형을 언도받고 그 고난의 길을, 비탄의 길을 걸어갈 때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을까요? 군중 속에 끼어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베드로도 아마 따라갔을 겁니다. 통안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그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집니다. 기운이 없어서 또 넘어집니다. 그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때 시몬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저 6월절이라서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왔을 뿐입니다. 저 예수의 십자가는 저 사람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아닌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나가야 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내가 3년을 따라가는 내 스승이었는데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머릿속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슴은 뛰었겠죠. 저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머리와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러나 베드로는 머리와 가슴은 뛰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발은 예수를 향해 달려나가지 못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는 말합니다. 뛰어나가야지. 가슴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서 내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500m 거리 그거 못 지고 가겠습니까? 건강한 베드로가. 그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는 통곡의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침묵 가운데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던 것들처럼 예수가 넘어진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뛰어나가지 못하고 군중 속에 숨어 여전히 머리와 가슴으로만 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달려나가지 못했을까? 좀 전까지만 해도 통회하며 통곡하며 회개를 했으면 다시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는 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침묵하며
예수 앞에 서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눈물을 흘렸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돌아서면 또다시 죄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돼. 극복해야 돼. 이겨야 돼. 다시 또 내가 동일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발은 여전히 죄의 곳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베드로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순간 머리와 가슴은 뛰지만 발이 움직이는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은 어디 갔단 말인가?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회개했는데 나는 또 이곳에서 또 좌절을 맛보고 있구나. 무엇이 두려워 나는 예수님 앞에 다가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습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늘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끝없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바라바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 그는 통곡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예수를 부인하며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를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따라가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쳐다봐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이 베드로는 자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이 집으로 뛰어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들이 소리치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라고 기록합니다. 흩어난 듯이 들었다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쓰는 가장 편한 말로 하면 이런 말이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는 거죠. 예수 부활했습니다 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예수가 분명히 죽었지 않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명 중에 딱 한 명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로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저기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 앞에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질 때 그는 침묵하며 군중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이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빈무덤으로 뛰어갔던 사람입니다. 놀랍게 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혹시 살아계실까? 저 여인이 많이 맞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베드로, 그는 수많이 넘어지고 수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결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느낍니까?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지만 죄를 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우리는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금세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진짜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는가?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차라리 이렇게 넘어질 바에야 예수님 보기 부끄러워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이 회개를 들어주실 것인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회개를 하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이 회개를 주님 들어주실 것인가? 나의 회개는 올바른 회개인가?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수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빈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오는 그 길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달려오는 그 길에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서 주님께로 오기를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가장 화가 나실까요? 우리가 넘어질 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심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참 한심해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나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가 너무 실망스럽더라도, 때로는 예수를 세상 가운데서 부인하는 나를 발견할지라도,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서며 또 죄 짓는 나를 발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서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은 결코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나는 넘어져도 예수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묶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밑에서 예수를 올려다보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로마 병정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예수를 비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죠. 예수님 한편에 달려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잘못 행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편 강도가 말한 이 말은 그저 평안할 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서 그냥 길거리에서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또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편 강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처럼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었겠죠. 온몸에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손과 발에 박혀 있는 그 굵은 못이 그 몸을 지탱하고 있으니 그 몸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은 온몸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아픔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인생에 그렇게 참혹한 순간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참혹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때로는 맞이하게 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비방하여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의 아픔에 당신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고통에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에 당신이 나타나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이제까지 말씀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내 이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이렇게 비방합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비방하며 삽니다. 내 고통이 힘들어서, 내 아픔이 힘들어서. 그러며 얘기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를 비방하며 살아갑니다.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3장 41,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편 강도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순간에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나. 그 말이 이런 말이겠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만하기 때문에 달린 겁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은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이 있죠. 바라바처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이죠. 그런 강도짓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면 나 좀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죽어마땅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세상은 다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나도 나를 바라보니 사형받을 만합니다. 세상은 나를 포기해서 사형을 언도했고 나 또한 나를 포기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두가 다 나를 포기했지만 예수님 당신만큼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한편 강도의 이 고백은 설교 소두에 본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 또 예수를 부인하는 내 삶을 바라보지만 빈 무덤에 달려갔던 이 베드로처럼 이 한편 강도는 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한편 강도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족하고 그들 스스로는 아무리 봐도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것.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수의 기대인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너무너무 한심한 삶을 살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늘 넘어지지만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며 삽니까? 계속해서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해서 뭐 할까? 회개하는 내 입술이 부끄럽기만 하구나. 주님께 때로는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 계속해서 회개한들 뭔 소용이 있을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주님 부끄러워 내가 회개하지 못하겠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해서 내 같은 인간이 무슨 예배에 갈 수 있겠을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요.
너희들 스스로를 바라보며 너희 인생, 너희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라고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그 유혹에 우리는 발을 떼지 못하고 머리와 가슴은 이것이 아닌데라고 고백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그 발 속에 우리는 발을 담그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넘어질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심해 할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르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죄 안 짓습니까? 그런 과정을 넘어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많은 과정을 거쳐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한심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위대하신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